오늘 저는 레위기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는요, 기원전 약 한 1450년부터 1400년도에 쓰여진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자, 장소는 어딜까요? 1번 금정산, 2번 시내산. 정답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 쓴 글입니다. 자, 대상은 누굴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 2번 순복음 금종교회 백성. 정답 두 개 다 맞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레위기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별, 거룩.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분리해놨다라는 거거든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넌 세상 사람 아니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 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성별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사, 절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제물을 갖다 바치는가, 속죄제, 속건제, 이런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완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과 성별함을 선물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적은 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완전한 희생제물,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구속을 의미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저자는 누가 적었습니까? 모세가 적었어요. 특징이 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위에서 한 8번째 줄 보시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이스라엘의 신앙인의 뭐하고 뭐를 얘기해요? 예배와 삶.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가득 적혀져 나와요. 규례,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교통규칙, 교통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상관없이 막 가다 가면 꽝꽝꽝꽝 사고가 날 것입니다. 이처럼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환자가 있어요. 심장질환 때문에 앰뷸런스를 타고 지금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길을 쫙쫙 비켜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시 서울을 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 앰뷸런스가 오니까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고속도로에서 쫙쫙쫙쫙 차들이 비켜주는 거예요. 왜? 앰뷸런스 가라고. 갓길로도 물론 가지만 요즘 한국이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규칙과는 상관없이 은혜로 생명을 살릴 때는 응급차 탄 사람들은 은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규칙이 있어야 돼요. 11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정결해지는 예배 시간, 규칙과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십자가 은혜. 시작. 말씀과 십자가 은혜. 말씀이 규칙과 규례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아프고 힘들 때는 앰뷸런스 탄 거잖아요. 그때는 십자가의 은혜로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슉 앰뷸런스를 타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어느 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길인 걸 알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열어줍니다. 어떤 제사가 있었는지 오늘요 5개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짧게 5가지를 설명드리고 박스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 전체를 불로 샥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라는 단어를 쓰죠. 죄가 속해져요. 뭘 통해서? 번제를 통하여.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 소, 염소, 비둘기, 이 4가지를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 목사님이 안수를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트랜스퍼 시킨다고 많이 설교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신학적인 개념은 좀 틀려요. 뭐냐면 제가 만약 제사장이에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는가? 그 제물을 갖고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성도예요? 성도님, 일반 성도님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안수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갖고 온 사람이 내 모든 죄를 이 동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내 죄가 다 트랜스퍼, 다 넘어갔다고 믿고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자, 이 동물을 죽이는 것 성도님들일까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주의 종, 제사장일까요? 정답, 죽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에요.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에는 이 미간을 찔러 갖고 죽이는데 잘 안 죽어요. 여러 번 찌르면 피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죽는 모습,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역시 목을 틀어서 이거 틀고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로 확장하면 의미하는 게 큽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목사님이 알아서 예배 진행하죠. 아닙니다. 재물도 내가 갖고 와야 되고요. 죽이는 것도 내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해요. 피를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자가 해야 될 일, 같이 따라해 보세요. 가죽을 벗김. 가죽 벗기는 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가 나오겠습니까? 각을 뜬다고 그러죠. 각 뜨는 것도 성도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는 것도 성도가 해야 돼요. 사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뭐라면요, 제단과 불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 놓는 것, 이거 제사장이 합니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고기를 갖다가 올려놓는 거, 이거는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내장을 다 뜯어내고요, 정강이를 갖다가 물로 씻는 거 제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이걸 드디어 제사장은 불로 태우는 일을 해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드디어 제사장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가 돼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때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제사를 흠양했다,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로 해석을 해도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만 갔다가 오면 되겠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여서요, 그분의 완전한 헌신,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대속, 대신 죽는 거죠.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지 않습니까? 이게 번제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졌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줬다는 거죠. 이게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한자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뭘로 줘요? 대속물로 줘요. 이것을 영어로는 ranso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죄는 우리가 짓지만 피 흘리고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헌신을 통하여, 완전한 몸이 찢겨짐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보다 실제로 제물을 드리는 성도가 하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처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같이 해보시죠. 소제. 소제는 좀 틀립니다.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은요,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이런 게, 2절은 뭐였냐면요, 뭐 빠지고 갈아지고 무서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찬양. 근데 어쩔 때는요, 뭘 저렇게 부스러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곡식을 드릴 때는 빻아서 가루로, 고운 에바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갈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신데 자칫 잘못하면 목사인 제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를 만나면 설교에 은혜 받았단 말을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영광은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앞에 완전히 에바 갈아진 곡물처럼 갈아 없어질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초보자 목사였을 때 처음 목사 안수 받거나 전도사 때는요, 요도순 보험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괜히 마음이 기쁘고 어깨가 싹 올라갔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더라고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지휘하시는 분들, 성가하시는 분들, 예배 때 모든 거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예배는 오직 누가 영광 받아요?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 밑에 갈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갖고요, 이 가른 거에다가는요 누룩도 못 집어넣어요. 퍽 퍼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뻥튀기가 되면 안 됩니다. 꿀도 섞을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배 이를 주관하시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달콤한 것들이 들어갈까 봐 잘 넣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심리학 박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즉 설교하실 때는요, 그 심리학에 너무나 많은 지식을 안 집어넣어요. 괜히 꿀같이 달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걸로 복음 전하는 게 좀 방해될까 봐 자기가 심리학 교수, 심리학 박사학위 했던 것은 다 없애고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다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게는요, 그 꿀도 못 집어넣고요, 누룩도 집어넣지 못해요. 한 가지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소금.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상징합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 또 소금이 닿는 곳에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금은 넣을 수 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 것은 집어넣을 수 없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예배 때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시죠. 화목제. 화목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인 친교를 맺으면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감사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고요. 두 번째,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서원제.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소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볼까요? 자원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기 원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을 화목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같이 해보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원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새벽재단을 970 며칠 이렇게 새벽재단을 쌓는 분도 계시고, 밤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각자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속죄제. 이 고의성이 없이 내가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 말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따다다다다다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잘라 그러면 아이고 실수했구나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에게 누를 끼치거나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드리는 죄가 뭐예요? 이런 제사가 뭐예요? 이럴 때 속죄제라는 것을 드립니다.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린다. 자, 이것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세상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음에는요,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 해서 물건 생각하면 가운데에 건자가 얘기가 될 거예요. 속건제 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것은 고의가 됐든 또는 잘 모르고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물 있죠. 성물, 성스러운 하나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만약에 어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모르고 200원 너무 작다. 2만 원을 빌렸는데 까먹고 2만 원을 안 갚았네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속건제는 물건을 제가 이 목사님에게 가져가서 2만 원을 갚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속건제예요. 만약 어떤 사람을 내가 그만 뭘 빌렸는데 까먹고 안 줬어요.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해볼까요? 배상이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미안합니다. 당신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해 되고 예배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어쨌든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속건제라고 하고, 이때는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을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꼭 갚아야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순양, 수컷 양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박스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완전한 헌신과 속죄의 제사, 예수 피를 상징하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소제 시작. 충성과 감사의 제사, 내가 부서져서 드리는 거죠. 무죄성, 죄가 없어지고 갈아 없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소제의 개념입니다. 화목제 시작.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이웃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의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을 기리며 예배드리는 걸 화목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속죄제, 하나님과의 막힌 장벽, 죄, 특별히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속죄함 받아야죠. 이때 드리는 제 속죄제, 속죄사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속건제는 뭡니까? 죄 용서하고 회복, 배상하는 것을 속건제라고 그래요. 자, 이 속건제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걸린 자마다,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감당한다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속건제를 완전히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자, 왜 설명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장을 위해서.
이 5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속죄제를 비롯한 제사 방법을 얘기한 다음에 드디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요, 무려 7일 동안이나 진행을 합니다. 자, 9장 2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야훼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게 누구 때 얘기했냐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짠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렸던 것과 기름을 하나님께서 사르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목사 안수라든가 임직 예배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집니다. 아론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 불을 올바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사용해가지고 죽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10장 1절과 2절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학자들은요, 바로 이 10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오늘날도 술을 먹고 대부분이 다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술을 먹지도 말고 독주를 입에도 대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아론의 아들들처럼 엉뚱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 구약은 좀 무섭기 때문에 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수에서 봉사할 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세상 술에 취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올바로 딱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다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알려주셔요. 그것이 정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이 음식도 또는 동물도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어요. 먼저 포유류를 같이 한번 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어류 밑에 시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조류 시작. 부정한 것 외의 것. 곤충류 시작.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되 땅에서 뛰는 것. 기는 것은 없습니다. 기는 건 다 모두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뱀 같은 종류의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거룩한 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인간 제사장이 들어가죠. 제물은 소와 양 등을 드리는데 제물은 비둘기, 비둘기들을 봅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소인데요. 성소 또는 성전 뜰 밖에 있는 사람들, 이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죠. 일단 요 성막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제물을 드린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빼고 화목제라든가 속제제 이런 거 드릴 때는 여기서 다 제단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면요, 물두멍이라고 그래서 손이나 얼굴에 피가 묻었으니까 이걸 씻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에서 서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예요. 근데 이 문이 무려 9m예요. 무지 넓어요. 이 성전보다도 넓다라는 거예요. 9m,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길은 여러 개다, 한 개다, 하나예요. 근데 구원의 문은 넓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문, 성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홈커밍 데이 놓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이분은 예수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되게 되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피의 제사,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5가지 제사였다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이 구리로 된 물두멍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오면 드디어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오면은요 7개의 촛불이 있고 12가지 진설병이 2개로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24시간 불타오르는, 같이 보시죠, 분향단. 이건 뭐라고 그랬죠? 7개의 촛불이니까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이거는 12개의 떡,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12제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떡은 먹는 거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만 따라해 보시죠. 감사. 24시간 동안 늘 감사가 타오르는 것. 그래서 성전에 오면은요 예수 피 의지해야죠. 이게 만약에 1단계 레벨의 거룩이라면 예수 피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릴 때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빛이 있어야죠. 그다음 하나님 말씀. 이거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2번째 레벨에서 3번째로 들어가는데 휘막이 있다고 그랬죠. 커튼이라고 해요, 영어는요. 이 휘막이 소가죽으로 10cm나 되는 두께예요. 천하 장사가 열려도 이게 안 찢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찢어졌습니까?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이 커튼이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인데 그의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같이 보시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담력. 결국은요 성막은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를 통하여 정결케 되는 것, 성령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가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 대신 예수의 육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면 가장 고귀한 레벨, 제일 하나님의 임재가 센 곳,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이 해보시죠. 예수 피, 정결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번째로 성령의 빛, 하나님의 말씀, 감사, 이게 아우러졌을 때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가서 가장 거룩한 단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만나는 단계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이 단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성막의 임재가 레벨이 있다,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29페이지 보면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종교적으로 7월 10일인데요 속죄일이 의미를 갖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잖아요. 그것을 기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박스 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날에 속죄일에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왜 보낼까요? 얘는 광야로 나가면 죽거든요. 일이라든가 뭐 사자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이 염소를 잡아먹어요. 백성의 죄를 진 밖으로 내보낸다 할 때 이 아사셀 염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시죠. 아사셀 염소. 자, 우리의 죄를 지고 세상 밖에 가서 마귀에게 뜯기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레위기처럼 귀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가 있어요. 밑에서 2번째 보면은 우상 숭배한 사람, 근친상간, 음행한 사람,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결할 수 있는 규례가 쫙 다 나와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십자가가 제물됨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괜히 30분만 설교한다고 약속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급해요. 지금까지 계속 32분, 34분 열심히 설교를 짧게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이 레위기에서 그 다음으로 5대 제사만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대표적으로 8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무리하고 그 중에서 3대 절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박스를 보시면은요, 안식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매주 금요일 일몰부터 그 다음날 일몰까지. 이걸 뭘 기념해요? 창조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무슨 안식?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자, 시간이 없대로 레위기 23장 3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다.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오늘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전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할아버지가 주일날 헌금 주면서 예배당 갔다 오면 그때는요 노는 것도 못하게 하고 동네에 뭐 말타기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나 고신 측은 예전에 더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세상에 관심을 없애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나올 때는요, 요즘에 정말 순교자 같은 마음으로들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이 있는데 이거 3대 절기예요. 오른쪽 같이 읽어봐요. 출애굽을 기념하고 그 밑에 시작.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너무나 많이 들었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가는 걸 영어로 pass over, 위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냥 유월했다,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말 그대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웬만큼 잘못했으면 따라해보세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 무교절이라는 게 있는데 출애굽 때 광야에서 고생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죠. 초실절 오른쪽 읽어봐요. 시작.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 77절 별표 하나 치세요. 우리 오순절 교단이죠. 이 초실절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날이죠. 77절 오순절이에요. 밀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합니다. 시내산 율법 수요에 감사를 하고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이고요. 신년에 대한 감사. 히브리는 7월 1일부터 신년이 시작되거든요.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속죄일 제가 설명드렸죠. 7월 10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다. 자, 마지막 초막절.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장막일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합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 영원히 거할 장막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 3대 절기는 뭘까요? 따라해보시죠. 눈치채셨죠? 6월절. 이거는 패스오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77절. 50일째 되는 날,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왜냐하면 77이 49잖아요. 49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 되는 것을 우리 따라해보세요. 오순절.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따라해보세요. 장막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신 거 감사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초막절. 같은 의미로 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짠다면은 레위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뚝뚝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 오늘날에 뭐죠? 예배 드리면 우리 죄가 다 없어집니다. 왜? 지금은 염소, 소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 나오는 절기들이 많아요. 이 절기는 뭘 상징합니까? 결국 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 곧 예배도, 모든 절기도, 교회 나와 드리는 모든 형식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께 초점 맞춰질지어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김영근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재직들이나 또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이나 우리 심지어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의 모든 초점이 다 예수께 맞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